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무슨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큰 폭발적인 위력을 가지고 장애를 부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는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들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만 바라보고 자꾸 나가야 됩니다. 헤엄을 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헤엄을 쳐 나가야 됩니다. 또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속력이 나지 않습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만 달려나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꾸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발전이 없고 나중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이 중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초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대학생이 되면 중고등학교 때 잊어버리고 또 대학교 생활에 열심히 적응을 하고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마음의 상처를 잘 잊기 때문에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 자꾸 불행해지게 되고 주어진 그런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미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리면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과거에 좋지 못했던 기억들, 나빴던 기억들은 할 수 있으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셨던 일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기도 응답 받았던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던 것이 내 미천입니다. 내 지금 장사 미천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나빴던 기억들, 좋지 못했던 기억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은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오늘 현실에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좋지 못한 습관이 있는가 하면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은 과거의 한때 일이고 자꾸 새로운 현실이 닥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 새로운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던 거, 축복해 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폐역한 거라고 말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장사 미천입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장사 미천 가지고 술 마셔버리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꼭 미천은 건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팔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교과서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과서를 다 잃어버리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잘못에 잘 빠져, 과거는 과거고 또 현재는 현재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해로운 현재가 오고 새로운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홀랑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현실에 부딪히고 새로운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서 과거에 은혜 주신 걸 홀랑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천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자꾸 신앙에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 과거에 기분 나빴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좋지 못했던 거는 무조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았던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 필사적으로 기억을 해서 오늘 현실에 적용을 시켜야 장애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나와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체험을 이 홍해라는 현실에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 이 홍해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적용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건 그거고, 그건 과거고, 그건 홀랑 다 까먹어버리고 그 홍해란 그 현실 앞에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건져주기는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그 더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더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 하나님은 물의 하나님이시야.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못 주시겠어?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는 홍해고 그건 짠물이고 우리가 지금 마셔야 되는 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들은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에 비해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장애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거 전부 다 까먹어버리고 항상 맨손에서 빈털터리에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던 것,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되게 해주셨던 것, 임신이 안 되는데 임신되게 하셨던 것, 그걸 가지고 오늘 이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애가 아픕니다. 임신됐던 건 임신됐던 것이고 지금 애가 지금 아토피가 생기고 애가 배가 아픈 것은 별개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당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은 굉장히 좋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셨던 것,
어떤 데는 뭐 20년 전, 30년 전의 그 일들도 소상하게 기억을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거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건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본인들은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또 새로운 문제, 늘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현실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건 다 잊어먹고 지금 눈앞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어려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은 어떻게 됐냐 이런 물어보면 그거 그 옛날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거를 늘 가슴에 새겨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되는 겁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원망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거역했다. 아주 좋지 못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린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들에게는 입시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은 이 입시라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현실, 시험이라는 현실, 수능이라는 현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큰 병이 생긴 환자는 어떻습니까? 이 병이 그에게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나아야 더 아름다운 미래를 살 수 있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오늘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엄중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지든지 장사를 하든지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있고 아파트 관리비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양식도 살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그 현실이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루가 들판에서 사자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 노루는 지금 사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사자에게서 도망치느냐 도망치지 않느냐, 한 발 빨라서 도망치면 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박자 늦어가지고 사자의 발톱에 걸려들면 이제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자에게 무릎뜯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현실, 공부라고 하는 현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현실을 극복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현실, 끝없는 이 현실과 끝없이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불안정한 이런 시대에서는 장사도 잘 되지 않고 직장도 불안하고 나라 전체가 불안한 이때는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는, 끊임없이 새로운 현실이 생기는데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거의 우울증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울증 걸렸다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다 정신질환을 다 앓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도 하지 못하면 다 아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키가 넘는 이런 풀숲을 이제 헤쳐갑니다. 칼로 막 베면서 가는데 가다 보면 뱀이, 독사도 나올 수도 있고 웅덩이가 생길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에 빠집니다. 좀 어려움이 없으면 좀 쉽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계속 헤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것입니다. 현실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어려움은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옛날에 기도 응답받았던 거, 그거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현실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공부일까요? 아니면 돈 버는 사람들에게 돈이 제일 중요한 현실일까요? 아니면 집 문제일까요? 건강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현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106편에 아주 탁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고생도 하고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원망하고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모든 인간에게 제일 절실하고 제일 중요한 현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현실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풀리면 홍해도 풀리고 광야도 풀리고 가나안 땅 문제도 풀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풀리면 설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을 해주셔도 그들의 신앙은 실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던 것,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이 현실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이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고, 아니 그건 딴 병이고 이번은 또 새로운 병이 생기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이 현재를 풀 수 있는 열쇠고 미천이고 재산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요거를 모르면은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의 하나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시들 중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는데, 시편 106편도 할렐루야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 홍해 바닷가에서 얼마나 그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다 죽을 뻔했던가,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얼만큼 고생을 많이 했던가, 얼만큼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뻔했는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렇다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우리 시급했다 이러면서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을 고생을 했고, 우리 죽을 뻔했다, 우리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 전부 해가 다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인생들 또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제일 중요한 현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란 현실이 제일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걸 붙드는 데 따라서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가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홍해가 현실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광야가 현실인 것 같은데, 진짜 현실은 하나님 자신이 현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현실이 무엇인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고생 엄청나게 했다, 시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이거 다 돌파했다, 우리 모든 거 다 돌파하고도 남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선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고 할 수 있으면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할 수 있으면 많이 주시려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데없이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좀 심술궂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주려고 할 때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막 속을 끓도록 만들고 그리고 막 안 줄 것처럼 이래 가지고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뭐 선하긴 선한데 좀 심술궂은 사람이죠. 선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찾아옵니다. 먼저 찾아오고 먼저 위로해주고 나는 잘 모르고 있지만 먼저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무한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절대로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또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으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너무 조금밖에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굉장히 애를 태우신 하나님, 아주 우리를 괴롭히신 하나님,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며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금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의 능력, 인간이 잘난 거, 인간이 똑똑한 거, 내가 힘이 있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실 그 찬양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노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조금씩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기도를 다 들어주셨을 때 얼마나 그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지 조금씩 그 권능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받으실 그 찬양을 노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된다고요. 맛을 봐야 된다.
그럼 간장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간장 맛을 딱 보면 이게 조선 간장인지 이게 이 서양 간장인지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맛을 딱 봐야 되는 겁니다. 맛보면. 우리 어렸을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선 간장인지 아니면 일본 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 양간장인지. 그거 뭐 색깔 보고도 알 수 있지만 그 맛을 안 보면 모릅니다. 맛을 안 보면. 그 맛을 보면 이 간장 맛을 딱 알거든요. 할머니들은 간장 맛 귀신같이 알아내죠. 고추장 맛 귀신같이 알아내죠. 된장 맛 귀신같이 알아내죠. 저는 이 대구에 와서 늘 웃은 게 어른들이 꼭 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된장이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꼭 된장이라고 이러면서 된장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맛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그 맛을 모릅니다. 그 진한 맛을 진하고 요상하고 그거 참 설명할 수 없는 그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기도 응답 체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도록 막 기도하면서 대학 들어갈 것은 믿지만 취직될 건 못 믿고 결혼할 건 못 믿고 병 나을 건 못 믿고,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맴돌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맛본 것을 맛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홍해 앞에 가로놓였을 때 이건 틀림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적용을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좀 기다리면 된다고. 광야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홍해를 쪼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못 주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고 또 새로운 현재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은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지 한숨을 푹 쉬고 하나님에게 벌써 인상이 벌써 험악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때 막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지. 그때 집을 못 구해가지고 막 쩔쩔맬 때 하나님이 집을 구해주셨지. 아기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살게 해주셨지. 그러면 이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아기야 걱정하지 마라. 집이야 우리 집 가지고 염려하지 마. 이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비겁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이 이제 불붙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백성들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식들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젊은이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어 버리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서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한 명 한 명이 절망을 이겨나가고 병을 이겨나가고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이 홍해가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서게 된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시편 106편을 쓴 사람은 아마 이 홍해가에 선 조상들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들도 조상과 똑같은 불신앙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시편 106편을 쓴 사람은 우리 조상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후대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되었을 그때 유다 백성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가에 섰던 조상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홍해 바닷가에 선다든지 성이 포위가 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지도자에 대한 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홍해가에 섰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새카맣게 죽이려고 지금 초격을 하고 있는데 처자식하고 부인들하고 지금 다 홍해가에 지금 벌판에 있다면 얼마나 당황해하고 얼마나 절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헤엄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있는 산 쪽으로 달리는 사람도 있고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이 포위되어서 군인들이 막 애워싸고 공격을 퍼붓고 홍해 바닷가에 내몰려 있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10가지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홍해에 와 있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체험,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저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핵무기 같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또 현재는 또 새로운 현재다. 지금 현재는 지금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건 뭐 개구리가 나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가 나타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건 새로운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기적을 이 홍해라는 현실에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사 미천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다 까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던 것, 애굽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셨던 것,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을 오늘 현실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 뭔가 하실 거다. 우리는 이미 10개의 이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래 했어야 되는데 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고 오늘 현실은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위대합니다.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이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도우셨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홍해에 적용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거라.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뭔가 행하실 거니까 조용히 하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자. 오늘 이 애국 군대를 못 볼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고 했는데 그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미친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고 배가 지금 침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를 탄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주 당황해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우면서 예수님 좀 깨세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과격하게 깨웠습니다. 그럼 살살 깨워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육지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자기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적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육지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은 육지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육지에서는 병을 고치지만 이 호수 위에서는 이건 새로운 문제다. 이건 새로운 현실이다. 이건 새로운 어려움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은혜 받고 참 눈물 흘리고 기뻐했던 걸 왜 오늘 이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야? 홍해 바닷가에 섰던 조상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고. 8절과 9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었으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건너감같이 하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에는 다 달려 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달려 있습니까? 돈이 달렸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실업의 문제, 그 모두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왜 내 백성을 가로막고 두려워하게 만드냐?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선하신 분. 우리에 대해서 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그게 바다든지 광야든지 사탄이든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게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급하게
빨리 바다에게 물러가라고, 빨리 갈라지라고, 그렇게 급한 동장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해 바닷가에 섰다는 기가 막히는 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어려운 현실이고 살아나올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 너희들은 적어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이런 걸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냐,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걸 오늘 이 현실에 적용을 못 시키냐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억수로 응답 많이 하셨다, 억수로 많이 들어주셨다, 많이 위기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데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이 현실이 아니고 어려움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굶주림과 목마름의 그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너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전무후무한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부터 정말 진짜 고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시내 반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뜨거운 불 붙는 그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뜨거운 그 사막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 반도를 갔다 온 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갔다 온 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차에서 내렸을 때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그 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맨날 며칠을 걸어야 되는데 물이 없고 양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생사가 달려있는, 근데 이거는 뭐 죽는 고통을 넘어서서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그런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닥쳐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홍해 바닷가에서 다 물에 빠져 죽거나 창에 찔려 죽거나 마차 밖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광야에 굴을 파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샘이 솟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이래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고, 홍해는 하나의 해프닝이고 지나간 과거고, 오늘 지금 현실은 숨을 쉴 수 없는 이 뜨거운 불 붙는 이 사막, 물이 없는 이 현실, 너무너무 짜증스러운 이 현실, 이 현실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는 다 잊어먹어버리고 또 새로운 그 현실에만 매달렸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불용속적인 사건들이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속극입니다. 그래서 연속극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성들 뭐 때문에 연속극 보며? 우리 인생이 연속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홍해에서도 또 무엇인가 행하시고, 또 홍해에서 뭔가 하셨더라면 광야에서 또 뭔가 또 행하시고, 다 그 주인공이고 다 그 드라마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지나간 것이고 또 새로운 현실, 새로운 어려움들, 새로운 위기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새로운 현실을 붙들고 또 씨름하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 뜨거운 불 붙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 뭔가 놀라운 교훈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랄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크게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고 홍해에서 살아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지금 집도 없고, 우리는 지금 냉장고도 없고, 우리는 지금 그늘도 없는 이 땡볕에 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깨닫지 못해요. 전 세계에 이런 백성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하고 홍해를 걸어서 걷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그들은 위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이게 뭐냐? 우리 이게 뭐냐? 지금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우리 이게 뭐냐? 그래서 불평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폭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너무너무 더워서 참 견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현실에서 찬양까지 할 수 있으면 이건 굉장한 것이죠.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막 착고들이 다 벗겨지고 이건 정말 이건 위대한 것입니다. 만약 그 광야에서 그 얼굴이 다 소금 아닙니까? 땀 흘려가지고 말라가지고 배도 고프고 애들이 막 아기들이 배가 고프다고 막 칭얼거릴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배고파도 여호와 영광 이렇게 우리 찬양해보자. 그래서는 이제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되고 만약 인간이기 때문에 찬송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뭐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찬양하는 건지 씩씩거리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위대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근데 그들은 그 위기를 못 넘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깎아내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기적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막 찬양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배만 불렀던 거는 배만. 그런 영광, 그런 부흥 이런 거는 없어지고 배만 볼록한 거예요. 그 성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육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막 쌓여 있습니다. 메추라기가 날지도 못하고 막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거 이제 먹으면서 다리 잡고 당기면서 참 기뻐할 수 있는데 배만 볼록하고 신경질은 더 나고 소화는 안 되고 양념은 없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그게 자기들에게 기쁨이 안 되는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만나를 먹고 그 생수 마시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메추라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불량식품까지 간식으로 주시는구나. 참 너무너무 좋아했을 뻔한데 그냥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만 채우고 성질은 더 나고 더 기분은 나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오심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무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광야에 200만 명을 데리고 갈 정도로 무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제일 안전한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회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회의를 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건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 못 따라가겠다.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다. 도대체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다면 그냥 말씀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면. 말씀 붙들고 가면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홍해를 통과하듯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사막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너무 이거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우리를 우습게 한다고, 왜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론 너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 다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단이 그 땅이 갈라져서 죽고 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나를 먹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난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은 좀 불안하더라도 좀 꾹 참고 따라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오면은 인간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어려움만 오면 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하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그거를 붙들고 오늘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주신다. 아이들에게 너 망하지 않는다. 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딸들에게도 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 절대로 시집 못 가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냐고 모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고 있냐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을 오늘 이 현실에 지금 지금 고통받고 있고 지금 진로가 열리지 않고 지금 돈이 없는 이 현실에 적용을 해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돌비를 받으러 올라간 동안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뛰고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어서 실컷 기분을 풀고 거기서 기뻐 뛰면서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으면 그냥 묵묵하게 답답하다 하더라도 따라오면은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좀 참고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막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텐데 스스로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은 미천을 날려버렸습니다. 장사 미천을 날려버렸어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다 팔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묵묵하게 신뢰하는 기까지 40년이 걸렸고 이 40년 동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우리는 자꾸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불뱀이 있고 계속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는 과거고 또 현실은 또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애굽에서 행한 것을 왜 잊어버렸냐고. 홍해에서 행한 것을 왜 잊어버렸냐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앞으로 아이들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 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광야는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참 광야 생활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가 기쁨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쁨을 주시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는 정말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부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금싸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덩어리를 우리는 한없이 한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현실,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위기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적용을 해라는 거죠.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 자꾸 적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계속 적용을 해 나가야 오늘 이 현실이 기쁨의 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장막에서,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방구석에 처박혀서 설교도 안 듣고 텔레비만 보면서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한숨만 푹푹 쉬었다, 이런 뜻입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장막에서 당장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애굽의 하나님, 홍해의 하나님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재산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습니다. 다 병치료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도와주신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 다 까먹습니까? 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 원망하고 새로 불평하면서 왜 이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도우신 걸 절대로 잊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방구석 처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사옵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와 성실하심을 오늘 이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저희들은 이 홍해 같은 현실에 늘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현실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장애들 다 박살나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